그래서 고린도후서 뒷부분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288년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약속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제 끝물 때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이 있겠다 싶은 게 사랑의 사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표어가 이제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요거잖아요. 이 말 뜻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1년이 거의 끝나가니까. 자, 신앙을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아보자, 그 신앙대로 살아보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그 삶의 그 목표와 방향이 나 하나 구원이라고 하면은 나 하나 잘 되려고 남들 앞에서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다면 그 모습도 얼마나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너희들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까지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 구원에서 전체적인 구원을 애쓰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되고 우리들은 그런 고등 종교를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는 종교에서 남과 내가 우리가 다 잘 되는 그걸 위해서 애쓰는 종교, 예수님이 남이었던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남을 위해서 살아보도록 노력하자는 종교, 그게 우리 기독교고 그게 우리들의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3장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을 먼저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제가 대표로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4절 부분을 제가 먼저 읽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3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9절에서 33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인용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직접 십계명 받아오는 이 장면이거든요. 지금 우리 읽은 게 오늘 보면 3장 7절에서 나오는 부분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가져온 십계명 돌판을 가져온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들고 온 십계명이라는 게 이게 죽음의 계명이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근데 십계명을 잘 보면 십계명 중에 2개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고하는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많아져서 율법들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 하라는 것은 뭐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7절에서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10계명은 정말 죽여주는 계명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명령들이 적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죽음을 경고하는 10계명을 갖고 오는 일도 이렇게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내가 갖고 온 건 어떤 계명? 살아있는 계명 갖고 왔는 거다. 나 예수님의 계명 갖고 왔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남을 죽이는 그 계명을 갖고 왔는데도 감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을 정도. 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계명을 가져온 사람 모세도 영광이 있는데 자신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소식인 복음을 갖고 왔다는 그거에 대한 그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자 온 거예요. 그가 가져온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계명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들고 온 자신을 죽음을 알려주는 모세보다 나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제 이해를 갖고 우리가 이제 쉽게 제가 한번 말을 풀어봤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죽음을 경고한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가져왔을 때조차 사라질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웠다면 하물며 생명을 알려주는 이 일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죄를 경고하는 것이 많은 영광이 있다면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옛 영광이 부분적이었다면 지금의 영광은 옛 영광을 능가할 것이다. 사라질 율법도 이토록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영원한 율법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번역해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은 복음을 약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10계명 율법이 될 거고요. 새 계명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옛 계명은 죽음을 경고했었고 옛 계명은 죄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옛 계명은 부분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완벽한 예수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그리고 옛 계명은 최종적으로 사라져 버릴 겁니다. 반면에 새 계명은 생명을 알려주고요. 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계명 전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의 사도성이 거짓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지난주를 통해서 그들은 추천서를 가져왔던 사람이었을 거고, 그들은 과거 옛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디도아나 혹은 디모데한테 할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즉, 아직도 과거 유대교에 물들어 있던 사람, 아직 예수님 이전 종교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적대자일 겁니다. 예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더 이상 유대교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그가 이방 사도였지만 그가 많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게 유대교하고 분리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유대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그냥 랍비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냥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에서 나와 새로운 종교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대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좀 박학한 사람,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글도 잘 쓰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글을 써서 다음 세대에 분리를 시키든 어떤 신학의 틀을 만들어줄 건데 그게 바울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제자들 어부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어부한다고 열정은 있지만 글은 잘 못 썼을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베드로 전후서 있고 야고보 전후서 있는데 되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가 좀 썼겠지만 말은 했겠지만 그 말을 제자들이 그 다음 세대가 대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하죠.
대신 써졌거나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록 문헌 자체가 되게 옛날로 가장 옛날이 아니라 베드로 이후로 죽은 이후로 작성된다고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교에 박학했고 율법에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정확하게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그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예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율법이 부족합니까? 십계명이 왜 모자랄까요? 이 부분은 예수님도 여러분 알겠지만 지적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뭐하러 왔다? 율법을 너무나 다 아는 구절이죠.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이 뭐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십계명도 율법도. 전체 큰 그림이 오기 전에 아직 그림자가라는 거죠. 가령 십계명에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까 말했던 제4계명. 근데 안식일에 누군가 몰래 가서 이제 숲에서 도끼질하다 걸립니다. 모세 당시 때 걸렸어요. 모세는 그를 잡아다가 가두죠.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일 수가 없죠? 십계명에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미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서 죽여야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모세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를 밖에서 세워놓고 돌로 던져 죽여라 그러죠. 이게 민수기 15장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자기 신도 생각하기에 이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이걸 스스로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하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를 하지 못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죽여야 하는데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방법이 돌로 던져라. 그럼 누구 돌에 맞아서 죽은지 모를 테니까. 근데 그것 임시 방편인 거죠.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4계명의 의도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먹였고 입혔고 재웠다. 그러니 그 하루만은 나를 생각하고 하던 일을 쉬고 주님의 명령을 좀 지켜줘라 라는 거겠죠. 근데 이 10계명이 완전할 수가 없죠. 결국 돌을 던져 죽이긴 했지만 결국 그건 살인한 거가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10계명은, 그 율법들은 그래요. 그냥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진짜 큰 그림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바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죠. 또한 그분의 죽음을 율법으로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본인의 몸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의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죠. 10계명과 율법을 단 두 개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앞에서 물어봤던 개인적인 구원에서 전체적인 구원을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도 믿지만 나 내 이웃도 사랑해. 근데 어떤 사람은 원수처럼, 원수를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웃들을 자신의 몸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 구원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갖고 오셨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는 씻겨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걸 가지고 왔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런 복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신을 새 약속의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아쉬운 점은 바로 자신의 구원에는 치밀할 정도로 꼼꼼한데 남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중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 혹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듣게 되더라도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사도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뜬금없이 자신이가 고민이 있다고 막 고백하면서 온다거나 혹은 제 교회 위치를 물어본다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늘 밝아요. 밝게 웃고 정말 남들도 즐겁게 해주는데 그 속은 어떤 거예요? 문드러진 사람들인 거예요. 썩은 거죠.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민낯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 내 본질이 드러날까봐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대충 간추려 보면은 돈 문제는 진짜 가벼워요. 돈 문제는 해결이 금방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정 문제, 관계의 문제가 터지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문제, 혹은 부모님의 문제, 혹은 뭐 아내가 없다든지 남편이 없다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옵니다. 근데 아빠가 없어서 혹은 아내가 없어서 자녀들한테 아빠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제일 쉬운 방법으로 돈으로 메꿔줍니다. 좋은 물건을 사주고 혹은 입혀주고 먹여주는데, 근데 돈으로는 당장 채워줘요. 순간적으로. 그게 물질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게 오래 못 가요. 아빠의 빈자리는 아빠가 채워야 되고요. 엄마의 빈자리는 엄마가 채워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빈자리 채워주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그게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외로움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외롭다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 아빠가 보고 싶고 엄마가 제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른 엄마 아빠가 그냥 나한테 사준 물건들은 잠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인 아내, 이웃인 남편을 정말 자신처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피차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하셨다면 최종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그 빈자리를 최대한 빨리 채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렵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런 상처받은 아이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집이 어떤 물리적인 집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관계로 이루어진 집, 그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그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복음이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누가 갖고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럼 영광스럽겠느냐. 여러분들도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이뻐요. 전도는 좀 약간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또한 그게 또 제일 보기도 좋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 보내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새 사랑의 사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진짜 외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다만 그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기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난 외롭지 않다고, 우울하지 않다고, 슬프지 않다고, 괴롭지 않다고 뭐예요? 인스타하고 SNS 하는 거죠. 거기서 자신 잘 살고 있다고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닐까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근데 내가 잘 산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건강한 척 한 거죠. 근데 사실 건강하지 않고 스스로 방어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SNS 하면 다 그런 사람인 거고, 그렇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로 가리는 것, SNS로 가리는 것, 요건 문제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안타깝게 병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새 언약의 약속의 사도인 목사님이나 교회 혹은 예수님에게 찾아가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 상처를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분은 심지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그분은 상담한다고 해서 상담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료로 해주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두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 안에 있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냥 예수님, 성령님 세 분 계시거든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요 세 분 계시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더 와닿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리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받았던 생각들,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 이야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떤 규칙이 있는 게, 다만 규칙은 하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에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이야기 다 감추지 말고 전부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때로는 이런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분한테 내 삶이 원망스러운 거야. 나 왜 이렇게 이끌어갔지? 나 왜 그 사람 만나게 했지? 왜 그 여자 만나게 했지?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반대로 나 왜 이런 상황이 됐지? 그러면 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인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아시고 조용하고 은밀하고 그냥 너 혼자만 있는 방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들이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오셨어요. 바울 같은 케이스는 담에색에서 직접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즉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옛 계명의 한계, 즉 지금 옛 계명들 있잖아요. 10계명부터 해서 율법들, 이 계명들이 한계가 있는 걸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직시했던 거죠.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일수록 어때요? 더 지키고 싶잖아요. 이거 한계가 이르렀다는 걸 알 때도. 그래서 자신은 끝까지 그 수호자로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다녔던 거죠.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속내는 뭐예요? 자기도 한계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십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구나. 이거 누구한테 구원을 받지? 이겁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진짜 율법을 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십계명에
옛 율법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 할례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구나. 그 몸에 그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적대자들은 옛 율법 갖고 오는 겁니다. 할례를 가져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추천서 갖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깝깝할까요? 이건 반쪽짜리 복음인데, 이건 복음의 그냥 그림자일 뿐인데, 이건 정죄하는 건데, 이거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이 그렇게 통탄을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인물들에 사로잡혔다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가짜 복음, 가짜 사도들한테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옛 계명의 한계성을 본인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옛 계명들을 이제 인용하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 안에 미움만 품고 있어도 살인하는 거야. 니들이 가늠하는 너 약간 음란한 생각으로 쳐다보면 그거 가늠한 거야. 이래 버리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지 말라 했던 그 방어적인 걸로는 너희들 율법을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렇게 사는 걸로는 평생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버린 거죠. 하지 않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해라? 해라. 적극적으로 뭐 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 뭐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10계명의 한계, 율법의 한계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것으로 구원받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걸 깨닫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돌아가요. 아, 예수님만이 구원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려줄까? 그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겠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로 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존재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도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하는 거야?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원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원수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원수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게 됩니다. 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움을 예수님이 몰아내 주신 겁니다. 미움이 없으니 원수가 없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수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해야 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새 약속의 사도 혹은 사랑의 사도로 자기의 삶을 끝까지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한평생을 살아서 사랑의 사도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